도서성의 일기책 673페이지 1487번.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고통받는 영혼과의 대화. 예수님, 불쌍한 영혼아, 나는 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그래서 나와 대화를 나눌 기운조차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 혼자 너에게 말을 하겠다. 비록 너의 고통이 대단히 심하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낙담하지도 마라. 내 아이야, 그 대신에 내게 말해다오. 누가 감히 네 마음에 상처를 주었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모두 다 말해다오. 솔직하게 네 마음의 모든 상처를 내게 보여다오. 내가 모두 낫게 해주겠다. 너의 상처는 모두 너를 성화시키는 원천이 될 것이다. 영혼, 주님, 제 고통은 너무나 심하고 또 너무나 여러 가지라서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저는 용기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용기를 잃지 마라. 나는 나에게 한없이 의탁하고 있으며 또 네가 나의 자비와 선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안다. 우리 함께 네 마음을 그렇게까지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자. 영혼,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친구 간에 이야기하듯이 내게 이야기하여라. 자, 내 아이야, 어서 말해보아라. 네가 성덕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 좋지 못한 저의 건강이 성덕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일상의 과업도 할 수 없고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성인들이 했던 그런 고행도 할 수가 없고 단식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무도 제가 아프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몸도 아픈 데다가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야 하고 또 자주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성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 아이야, 그 모든 것이 아픔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밖에는 하늘 아래로 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다. 이 길이 가장 짧고도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영혼, 주님 성덕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충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박해하고 또 많은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 그것은 네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처음에 나를 박해하였는데 박해는 네가 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표지이다. 영혼, 저희 주님, 저희 장상들도 고해 신부들도 저희 내적인 고통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좌절을 느낍니다. 어둠이 저희 정신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모든 것들이 저희 의욕을 꺾고 자꾸만 성덕의 경지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내 아야, 이번에는 네가 나에게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마음을 열어보인 사람에게서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마음 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너희 모든 어려움과 비참함을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해라. 나는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대리자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도 영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한 영혼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너희 영혼에 힘을 주어서 네가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다. 너는 깊은 어둠이 내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때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나는 성덕에 대해서 네가 그 어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단번에 네 영혼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빛이다. 어떤 고해 신부도 영혼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불발케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불편해하는 어둠은 올리브 동산에서 내 영혼이 죽음과 같은 고뇌 속에서 산산이 부수어졌을 때
내가 먼저 겪은 것임을 알아두어라. 나는 그 고통의 한 몫을 너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정해놓은 높은 성덕을 위해서다. 고통받는 영혼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다. 영혼, 주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로부터 특히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의지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내 아이야, 절대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라.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저희 하느님, 주님의 뜻이 저에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너 자신을 전적으로 나의 뜻에 맡기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이런 말은 그 영혼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성덕의 경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영혼으로 인해 기뻐하며 이런 영혼은 나에게 영광을 준다. 이런 영혼은 자신의 성덕의 향기로 하늘나라를 가득 채운다. 그러나 네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잦은 영성체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이라는 두레박으로 퍼올리기 위해서 자주 이 자비의 샘으로 오너라. 영혼, 주님 자비 하느님으로서 이 귀양살을 하는 세상에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연민의 빛으로 주님 곁에 씨를 뿌리시는 주님의 끝없는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비의 빛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1488번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완덕을 추구하는 영혼과의 대화. 예수님, 오 완덕을 열망하는 영혼아, 네가 노력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자주 슬프고 우울한 것이냐? 내 아이야, 내게 말해다오. 이 슬픔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냐? 영혼, 주님 제가 슬퍼하는 이유는 제가 진실로 굳은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그 결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그게 바로 너라는 것을 알아라. 네가 실패하는 이유는 네가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고 나에게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는 자비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다. 너의 비천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고갈시킬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영혼, 예,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큰 유혹이 저를 공격하고 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저를 괴롭히고 좌절시킵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성덕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실망과 근거 없는 걱정, 근심이다. 이런 것들은 너에게서 덕을 실천할 기회를 빼앗아 가버린다. 모든 유혹들이 함께 힘을 합쳐 덤빈다 해도 너의 내적인 평화를 잠시라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불안함과 실망은 자기 사랑의 결과다. 너는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아이야, 자신감을 가져라. 용서를 받으러 올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가 용서를 받으러 올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용서를 청할 때마다 너는 나의 자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혼, 저는 어떤 것이 더 좋은 행동이고 무엇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커다란 장애가 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이 지상에서의 삶은 참으로 투쟁의 연속이다. 그것은 나의 나라를 위한 크나큰 투쟁이다. 그렇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를 지탱해주고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 싸워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특히 나의 선함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두레박을 가지고 생명의 샘물을 부어올려라. 영혼, 오 주님, 저는 주님 사랑의 빗줄기로 저희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저는 여기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갑니다. 영혼들을 정복하러 갑니다. 저는 주님의 은총으로 무장을 하고 영광의 탑을 산 뿐 아니라 고난의 갈바리아 산도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혼들을 주님 자비의 샘으로 인도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 안에서 주님 자비의 광채가 빛나고 우리 아버지의 집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저는 주님 자비의 방패 뒤로 피할 것입니다. 1389번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완벽한 한 영혼과의 대화. 영혼, 저희 주님, 저희 스승님, 저는 주님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항상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해라. 나는 늘 기다리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영혼,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제게 쏟아부어 주신 수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 제 마음을 향기로운 기름처럼 주님 발에 쏟아붓게 해 주십시오. 감히 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고 싶다 해도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 일생의 단 한순간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보호를 체험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네 말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너희 감사는 새로운 은총의 보고를 열었다. 그렇지만 내 아이야,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겠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영혼, 오 저의 자비로우신 주님, 제 마음 안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비밀을 열어 보이고 싶어 한다 해도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는 이 비밀을 아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그에게 고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열어 보일 수 있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영원토록 주님과 저 사이에만 남아 있습니다. 오 저희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 자비 외투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용서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은총의 삶을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주님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정한 어머니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진리를 제게 확신시켜주고 제가 방황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줍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자비의 시간도 연장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혼은 특별히 주님 자비의 법정에서 바다와 같은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만납니다. 오 저희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스러운 사제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저희 삶 속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제게는 가장 귀중하고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밤의 형상으로 제 마음속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저희 성덕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님께 합치되고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주님의 모든 것이 저희 것이고 저희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므로 이제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 자비의 전능이고 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의 혀와 모든 천사들의 혀를 합쳐도 주님 사랑과 자비의 이 신비를 올바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신비를 관상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황홀함에 도취되어 주님 침묵 속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심장의 박동 하나도 주님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겸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은 제 영혼 안에서 힘을 더하고 주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은 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사랑과 일치의 삶은 밖으로는 완전한 순결로
깊은 겸손으로 온화한 침묵으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가장 다정하신 주님, 주님은 저를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흔들릴 때에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종종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빛을 내려주시어 갑작스럽게 알려주신 경우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얼마나 자주 제 영혼에게 쏟아부으셨습니까? 주님 친히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가로막으시면서 제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비하면 흐릿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제 예수님, 제가 죄인들의 회개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요. 주님께서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제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것은 모두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라면 저는 힘도 건강도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저희 이런 노력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영혼들이 믿음의 두레박으로 소생을 위한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자비의 샘으로 인도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더 많이 원하는 영혼은 더 큰 믿음으로 하느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만일 그 영혼이 하느님을 한없이 신뢰한다면 그 영혼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하느님, 제 심장의 고동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하느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주님만을 위해서 뛰기를,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자비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제가 얼마나 원하는지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즐거움,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천사들의 합창보다도 더 귀하고 즐겁다. 내 마음의 모든 보물창고가 너에게는 열려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나의 마음에서 가져가거라. 너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인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의 힘이 하나가 불완전한 영혼들의 천번의 기도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해준다. 네 사랑의 탄식 하나가 무신론 자들이 나에게 범하는 많은 죄들을 보상한다. 내게 대한 네 사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극히 미소한 특행 하나가 내 눈에는 한없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영혼 안에서는 나는 내가 하늘에 사는 것처럼 군림하며 그 영혼을 밤낮으로 지켜준다. 나는 그 영혼 안에서 나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영혼이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준다. 그리고 종종 나는 그 영혼이 청하기도 전에 미리 들어주기도 한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 눈의 눈동자야, 내 마음에 기대어서 잠시 쉬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영원토록 즐길 사랑을 맛보아라. 그러나 아이야, 너는 아직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은총으로 무장을 하고 가서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왕가의 자손답게 싸우라. 그리고 네 기양살이의 나날들은 곧 지나가고 그와 함께 하늘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쌓을 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 아이야, 나는 네가 영원토록 나의 자비를 찬양할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 아이야, 네가 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영성체를 통해서 나를 받아 모시라. 너는 영성체를 통해서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고통 속에 저를 혼자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제가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아십니다. 저는 비천함의 10년이요 허무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면 제가 멸망하리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버림을 넘어 저는 자신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느끼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음 자체로 변화시킵니다.
저의 고통을 조금 더 줄이지 마시고 다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는 주님께서 좋으실 대로 해주시고 다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저희 고통의 잔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 다만 그 잔을 깨끗이 다 마실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 주님, 때때로 주님은 저를 환시의 밝은 세상으로 들어올려 주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밤의 어둠과 저 자신의 흠의 골짜기로 저를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면 제 영혼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주님,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 기분은 변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늘 자비로 가득하십니다. 1490번 예수님 생명의 원천이시여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 저희 힘이시여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지휘관이시여 저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제 영혼의 유일한 빛이시여 저를 비추어 주십시오. 저희 스승이시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갓난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듯이 저는 주님께 저 자신을 의탁합니다. 모든 것이 제게 대항해서 작당을 하고 땅까지 제 발밑에서 꺼져버린다 해도 저는 주님의 성심에 기대어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는 세심하신 어머니이시고 모든 어머니들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저는 침묵으로 제 아픔을 주님께 노래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저를 잘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1491번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워하지 마라. 네 힘에 넘치는 것을 주지는 않겠다. 너는 내 은총의 힘을 알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 후에 주님께서는 당신 은총의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내게 주셨다. 1492번 영성제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수녀와 이야기할 때 그의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내게 알려주셨다. 그의 교활함과 악의가 당신께는 아주 불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내 딸아 그 수녀에게는 절대로 너의 관점이나 의견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 영혼이 주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사죄하고 또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당신의 은총으로 내게 힘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내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모든 질문에 나는 온 힘을 다해서 형제적인 사랑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지향은 그의 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1493번 오 제 예수님, 제가 주님께 저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린 순간부터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좋으실 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행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더 드는지 오 주님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 기울이고 또 지켜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제가 외부적으로 달리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1494번 1938년 1월 15일 오늘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일러주신 바로 그 수녀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싸움에 대비해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했다. 비록 나는 큰 대가를 치렀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간이 1시간이나 흘러갔고 그래도 그 수녀가 갈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고 있을 때 나는 도와달라고 속으로 예수님을 불렀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지금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 조금 후에 2명의 수녀가 너를 방문하도록 보내겠다. 그러면 너는 대화를 쉽게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수녀들이 들어왔고 비록 그 대화는 그 후에도 반 시간이나 더 계속되었지만 이야기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1495번
대화 중에 예수님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평화로운 순간에 도움의 은총을 청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나는 은밀한 대화를 가장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참으로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1496번 1938년 1월 17일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내 영혼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나는 예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나는 피조물에서 빛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다면 아무도 내게 빛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신을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맡겨드리고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투쟁은 점점 더 맹렬해진다. 저녁 기도 시간에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수녀들과 합치시키고 싶었다. 내가 나의 생각 속에서 경담으로 갔을 때 나의 영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1497번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 그때 사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수가 너에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서로 상반되는 것들인지를 보아라. 그는 너에게 순영혼을 창설하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병을 준다. 그는 너에게 자비 주기를 제정하라고 하지만 온 세상이 도무지 그런 주기는 원하지도 않는다. 너는 왜 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도대체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다. 내 영혼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어둠의 영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염증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계속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유혹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일 영성청 위에 죽게 해달라고 청해라. 하느님이 네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느님은 전에도 여러 번 네 말을 들어주시고 네가 청하는 것을 주셨다. 나는 침묵을 지키며 힘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이 순간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벌써 밤 11시가 되었다. 주위에는 온통 침묵뿐이었다. 소녀들은 모두 자신들의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나 영혼만이 홀로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계속 유혹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죄인들은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할 것이다. 내가 보니 너는 지금 무척 고통받고 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너의 행복을 좌우하는 충고를 하나 해주겠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특히 죄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라고 격려하지 마라.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고해 신부들, 특히 특별 고해 신부와 빌로 너희는 사제에게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그들에게서 지키고자 한다. 보아라, 착한 수녀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수녀들처럼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엇 때문에 너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려고 하느냐? 1498번 비록 신음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새어나오긴 했지만 나는 침묵을 지키면서 있는 힘을 다해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 마침내 유혹은 사라지고 기진맥진한 나는 곧 잠이 들었다. 아침에 성체를 모신 후에 나는 즉시 내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일에 있어 거룩하신 하느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나의 결심을 새롭게 했다. 예수님, 주님께 청하오니 저에게 싸울 힘을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저 영혼은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사랑하옵니다. 1499번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너의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 자비의 사업에 관해서 언제나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너는 계속 안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고해 신부에게는 최대한 솔직해야 한다. 사탄이 너를 유혹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네가 그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그렇게 행동하여라. 너는 오늘 충실하게 싸워서 나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었다.
비록 네가 싸울 때 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네 마음에 새겨두어라. 1500번. 오늘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다른 세계로 이끌고 갔다. 나는 온통 사랑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이것을 체험한다. 내 영혼은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나 자신의 자금을 깨달으며 주님 속으로 잠겨 들어간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행복은 점점 더 커진다. 이러한 인식은 영혼 안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강력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감미롭게 젖어든다. 1501번. 이제는 고통이 심하여 밤에 잠을 조금도 잘 수가 없다. 나는 모든 교회들과 경당들을 다 방문하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으로 성체조배를 한다. 우리 경당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영광을 드리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를 얻어낸다. 매일 밤을 나는 이렇게 지샌다. 1502번. 1938년 1월 20일. 나는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는다. 아첨은 견딜 수가 없다. 겸손은 진실일 뿐 진실한 겸손에는 굽실거림이 없다. 비록 나는 스스로 이스도원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정배라는 명예를 누리고 있다. 가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만하다고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우리 행동의 동기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1503번. 나는 수도생활 초기에 33생활이 끝나고 나서 특히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굴욕이 내게는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나칠 정도의 열정으로 내 나름대로 더욱더 심한 굴욕을 찾아다녔다. 나는 종종 장상들 앞에 실제의 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비천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겸손은 진실 안에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빛을 충실히 따르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나는 만일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04번. 주님,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주님의 뜻을 따르려 했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언제나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저희 마음은 제가 충실히 섬기는 성령의 영감에 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소란 중에도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